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그해 겨울 함경도 설산의 바람은 살이 찢겨 나갈 듯 매서웠습니다. 그 하얀 지옥의 한복판,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밭 위로 붉은 핏물이 길게 흩뿌려지고 있었습니다. 핏자국의 끝에는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오늘이 바로 그녀의 혼례 날이었습니다. 가문의 영광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연지곤지를 찍었던 새 신부는 지금 사지가 꺾인 채 차가운 눈 구덩이 속에 처박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부러진 다리의 뼈가 살을 뚫고 나올 듯한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심장을 난도질당한 듯한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녀를 이 지옥에 버린 이는 다름 아닌 정혼자 강치수였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연화의 손을 잡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었습니다. 그러나 혼례식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연화의 아비가 영모에 휘말렸다는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조작된 모함이었으나 권력욕에 눈이 먼 강치수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돌변했습니다. 자신의 출세길의 오점이 될 연화와 그녀의 가문을 제물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죄인의 딸을 내 집안에 들일 수는 없다. 당장 이 요물을 끌어내라. 강치수의 비정한 고함과 함께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강치수의 차가운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가마에 태워 인적 드문 설산 깊은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벼랑 끝에서 그녀를 밀어버렸습니다. 원망하려거든 내 아비를 원망해라. 나는 살아야겠으니. 그것이 강치수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낭떠러지를 굴러떨어지며 연화의 몸은 바위에 부딪히고 나뭇가지에 긁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온몸의 뼈가 부러져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그녀의 몸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천은 빠르게 떨어져 갔고 의식은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저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늑대였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억울하다. 너무나 억울하다.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의 그림자가 하나둘씩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크르르. 굶주린 늑대들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놈들은 부상당한 먹잇감을 앞에 두고 입맛을 다시며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움직이려 했지만 부러진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팔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우두머리 늑대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놈의 날카로운 이빨이 연화의 어깨를 물어뜯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연화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생존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안 돼! 이대로 짐승의 밥이 되어 죽을 수는 없어. 놈들이 웃게 만들 수는 없어.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반대쪽 손을 휘저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날카로운 돌멩이와 혼례 때 머리에 꽂았던 옥비녀 조각뿐이었습니다. 비녀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부러져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러진 옥비녀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다시 목을 노리고 달려드는 순간 연화는 있는 힘껏 비녀를 내리꽂았습니다. 죽어버려! 깨갱! 비녀 끝이 늑대의 왼쪽 눈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늑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붉은 피가 연화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그것은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살생의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피냄새에 흥분한 다른 늑대들이 때로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미친 사람처럼 비녀를 휘둘렀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이 뜯겨 나갔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악을 썼습니다. 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그녀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고 또 다른 놈이 팔을 짓눌렀습니다. 강치수, 강치수. 의식이 끊어지려는 찰나 그녀는 증오스러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늑대의 이빨이 목덜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휙퍽!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연화의 목을 노리던 늑대의 머리통이 수박처럼 터져 나갔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돌멩이 하나가 만든 참상이었습니다. 나머지 늑대들이 기겁하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짐승 가죽옷을 걸치고 삿갓을 푹 눌러 쓴 노인. 그의 손에는 지팡이 대신 굵은 쇠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끄러워서 낮잠을 잘 수가 없구만. 노인은 귀찮다는 듯 중얼거리며 쇠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늑대들이 달려들었지만 노인의 몸놀림은 유령처럼 빨랐습니다. 퍽, 퍽, 퍽. 단 3번의 움직임으로 늑대 3마리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즉사했습니다. 남은 늑대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쳤습니다. 노인은 피투성이가 된 연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죽은 늑대의 눈에 박힌 비녀를 뽑아 들고는 흥미롭다는 듯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호, 양반집 계집인 줄 알았더니 도끼가 제법이구나. 살고 싶으냐? 연화는 대답할 힘도 없었지만 눈빛만은 노인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 살아서 놈들을 찢어 죽이고 싶다. 그 강렬한 사리를 읽은 노인은 씩 웃었습니다. 좋다. 그 도끼라면 시체도 일으켜 세우겠군. 노인은 연화를 짐짝처럼 둘러엎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설산의 전설적인 무신, 묵 노인과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연화가 눈을 뜬 곳은 깎아지른 절벽 중턱에 있는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동굴 안은 짐승 가죽과 알 수 없는 약초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깨어났느냐? 묵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화덕에서 펄펄 끓고 있는 검은 탕약을 대접에 담아왔습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곰의 쓸개와 진의 독을 섞어 만든 약이다. 내 부러진 뼈를 붙이고 썩은 살을 도려내려면 이 정도 독한 약이 아니면 안 된다. 마셔라. 노인은 연화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억지로 입을 벌려 탕약을 들이부었습니다. 뜨겁고 쓴 약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뱃속에서 불이 난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밧줄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와, 참아라. 뼈가 다시 맞춰지는 고통이다. 이 정도도 못 참으면 복수고 뭐고 다 헛소리지. 노인은 무심하게 말하며 이번에는 연화의 부러진 다리를 잡고 우지끈 소리가 나도록 억지로 뼈를 맞췄습니다. 연화는 고통에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옥 같은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화의 몸에서 열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상처에 도끼가 올라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묵노인은 연화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열을 잡아야 한다. 그가 연화를 데려간 곳은 동굴 밖, 꽁꽁 얼어붙은 계곡물이 흐르는 웅덩이였습니다. 노인은 두꺼운 얼음을 깨고 알몸이 된 연화를 그 얼음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허억.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심장을 멈추게 할 것 같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마라. 내 몸 안의 화기가 이 냉기를 이겨낼 때까지 버텨라. 나오면 죽는다. 노인은 웅덩이 입구를 바위로 막아버리고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얼음물 속에서 덜덜 떨며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천이 떨어지면서 환각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안방, 어머니의 미소, 그리고 강치수의 비열한 웃음소리.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그놈이 웃어.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이 덜덜 떨려 이가 깨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정신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몸 안에 열기와 밖의 냉기가 충돌하며 그녀의 몸속에서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분노가 차가운 냉기를 머금고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얼음물 속에서 버틴 연화가 기어이 밖으로 기어 나왔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을 회복한 연화는 묵 노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제게 힘을 주십시오. 놈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제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묵 노인은 곰방대를 물고 연화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를 하려거든 인간을 포기해야 한다. 여인으로서의 삶, 행복, 안락함 따위는 모두 버려야 한다. 그래도 하겠느냐? 이미 그 눈 구덩이 속에서 조연화는 죽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복수심이라는 껍데기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너는 걷지 않는다. 기어라. 노인의 첫 번째 수련은 기상천외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두 발로 걷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대신 네 발로 짐승처럼 기어서 설산을 오르내리게 했습니다. 사람의 근육은 편안함에 익숙해져 나약해 빠졌다. 짐승의 야성을 깨워야 한다. 손톱이 빠지고 무릎이 깨져도 멈추지 마라. 연화는 눈 덮인 가파른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 올라야 했습니다. 날카로운 바위와 얼음 조각이 손바닥과 무릎을 찢어 발겼습니다. 피가 흐르고 그 피가 얼어붙어 상처를 덮었습니다. 손톱은 이미 다 빠져버려 피투성이가 된 손가락 끝으로 바위를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고통의 신음이 절로 나왔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멈추려 할 때마다 묵 노인은 가차없이 쇠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그 정도로 강치수의 목을 벨 수 있겠느냐? 엄살 피우지 마라. 강치수라는 이름은 연화에게 최고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다시 바위를 잡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살을 애는 혹한 속에서도 그녀는 기고 또 기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발자국도 못 가서 쓰러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팔과 다리에 기이한 근육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가냘팠던 팔뚝은 단단해졌고 손가락은 바위를 뚫을 듯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닌 사냥이나 늑대들이 다니는 험준한 절벽을 네 발로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연화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고운 피부는 거칠어졌고 눈빛은 서늘해졌습니다. 묵 노인은 어느 날 연화를 동굴 앞 공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집채만한 거대한 바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정 10명이 달라붙어도 꿈쩍하지 않을 크기였습니다. 저것을 들어 옮겨라. 노인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저것을 말입니까? 어떻게 혼자서?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단전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안에 쌓인 분노와 그리고 설산의 기운을 하나로 모아라. 그러면 저 바위는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이다.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연화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녀는 바위를 끌어안고 힘을 주었습니다. 으라차차!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힘을 쓰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시 묵노인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밥을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바위와 씨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위를 붙잡고 끙끙거렸습니다. 어깨 가죽이 벗겨지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돌처럼 딱딱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바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연화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 것인가? 내 복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녀는 바위 앞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강치수, 이 나쁜 놈 죽여버릴 거야. 그녀의 울음은 곧 분노의 포효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바위를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감정을 바위 속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뱃속 깊은 곳,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운은 척추를 타고 올라와 어깨와 팔로 뻗어나갔습니다. 그아! 연화가 기합을 지르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쿠쿠구궁. 땅이 울리며 거대한 바위가 서서히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화의 팔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습니다. 그녀는 바위를 무릎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옆으로 내던졌습니다. 쿵! 바위가 구르며 땅이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전율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힘, 내공이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묵노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깨어났구나, 괴물이. 힘을 얻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설산의 차가운 냉기를 몸으로 받아들이며 수련한 탓에, 그리고 내면에 뜨거운 화기가 충돌하면서 연화의 몸에 기이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화가 계곡물에 얼굴을 비춰보았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칠흑 같던 그녀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버린 것입니다. 정수리부터 시작된 백발은 며칠 만에 머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늙어서 샌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눈처럼 새하얗고 얼음처럼 차가운 윤기가 흐르는 신비로운 백발이었습니다. 피부 또한 창백할 정도로 하얗게 변했고 천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살아있는 얼음 조각 같았습니다. 놀랄 것 없다. 묵노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설산의 기운이 내 뼈와 살에 스며든 것이다. 너는 이제 추위를 느끼지 않을 것이며 네 몸은 강철보다 단단해졌다. 인간의 몸을 버리고 설산의 주인이 된 증거니라. 연화는 자신의 하얀 머리카락을 만져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검은 머리의 연화는 강치수를 사랑했던 어리석은 여인이었지만 백발의 연화는 그를 죽일 복수귀였으니까요. 신체의 변화는 머리카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오감은 짐승처럼 예민해졌습니다. 멀리서 떨어지는 눈송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바람 냄새만으로 산짐승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다리는 겉보기엔 여전히 가늘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바위를 으깨고 쇠를 구부릴 수 있는 압축된 근육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련 3년 차가 되던 해 겨울 전례 없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묵노인은 연화에게 마지막 관문을 제시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 자연의 분노를 마주해라. 연화는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때 거대한 굉음과 함께 산봉우리 쪽에서 눈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채만한 눈덩이와 바위들이 쓰나미처럼 밀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도망쳐도 소용없었습니다. 피하지 마라! 맞서라! 아래쪽에서 묵노인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푸른빛으로 번뜩였습니다. 나는 죽지 않아. 그놈을 죽이기 전까진 산도 나를 죽일 수 없다. 연화는 다리에 힘을 주고 단전의 기운을 끌어올렸습니다. 다가오는 하얀 재앙을 향해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내질렀습니다. 타아스! 그녀의 주먹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동이 뿜어져 나갔습니다. 쾅!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의 주먹이 닿은 허공이 찢어지며 밀려오던 거대한 눈사태의 파도가 양갈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눈더미들은 연화를 비껴가며 양옆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연화는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눈사태가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연화의 주변만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묵 노인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구나. 노인은 품에서 낡은 꾸러미를 꺼내 건넸습니다. 하산해라. 가서 네 억울함을 풀고 놈들의 피로 네 한을 씻어라. 연화는 노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눈물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묵 노인이 준 낡은 회색 무명옷을 입고 백발을 높게 묶어 올렸습니다. 허리에는 노인이 쓰던 붉은 띠를 메었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 자체가 가장 강력한 흉기였습니다. 그녀가 산길을 걸어 내려올 때마다 숲의 짐승들이 기척을 느끼고 길을 비켰습니다. 호랑이조차 그녀의 살기에 눌려 숨을 죽였습니다. 3년 만에 밟는 세상 땅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연화는 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강치수, 기다려라. 내가 간다. 나락에 그녀의 발걸음은 한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망령이, 아니 살아있는 재앙이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첫 번째 마을 입구에는 악명 높은 산적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희롱하며 악행을 일삼고 있었지요. 연화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하자 산적 두목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이 낭자, 머리 색깔이 특이하구만. 어디서 온 귀신인가? 얼굴 좀 보자. 두목이 연화의 턱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졸개들이 낄낄거리며 포위했습니다. 고운 얼굴인데 머리는 할망구네. 우리랑 놀다 가시지.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늘한 눈빛에 두목이 흠칫 놀랐습니다. 비켜라.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인연이 곱게 말하니까 만만해 보이나. 두목이 화를 내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연화는 두목의 목을 한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깃털처럼 가볍게 그 거구를 허공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두목은 발버둥 쳤지만 강철 같은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꺼져. 연화는 팔을 휘둘러 두목을 짐짝처럼 던져버렸습니다. 두목은 볼품없이 날아가 졸개들을 덮치며 나뒹굴었습니다. 우악! 저 여자 뭐야? 졸개들이 겁을 먹고 덤벼들었습니다. 칼과 도끼가 날아들었지만 연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맨손으로 칼날을 쳐내고 도끼 자루를 부러뜨렸습니다. 포억쾅! 연화의 주먹 한 방에 산적들의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발차기 한 번에 장정 서너시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십 명의 산적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옷깃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그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 나갔습니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살아남은 산적들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적대를 전멸시킨 사건은 삽시간에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설산에서 내려온 백발의 여자가 있다더라. 맨손으로 사람을 찢어 죽이고 칼도 안 들어간다지 뭔가. 백발만여다. 산신령의 저주를 받은 마녀가 나타났다. 소문은 살을 붙여 점점 과장되었고 며칠 만에 한양 도성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병조판서 강치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강치수는 기생들과 술판을 벌이다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발의 여자. 그는 술잔을 멈췄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설산에 버린 연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뼈도 못 추렸을 테고 살아남았다 해도
늑대 밥이 되었을 것이다. 헛소문이겠지.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지은 자의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는 호위무사 간구를 불렀습니다. 간구야, 그 소문의 진상을 파악해라.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 여자와 관련이 있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라. 간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연화의 옛 친구이자 그녀를 짝사랑했던 사내였습니다. 연화가 죽었다고 믿고 죄책감에 시달려온 그에게 이 소문은 희망이자 고문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침내 한양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성은 여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북적였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 그 풍경은 잿빛으로만 보였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포졸들이 연화에 기이한 행색을 보고 막아섰습니다. 백발의 낡은 옷, 그리고 범상치 않은 살기. 멈추시오. 신분패를 보여라. 연화는 대답 없이 성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귀가 먹었나? 썩 꺼지지 못할까? 포졸들이 창을 겨누었습니다. 연화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창대가 갈대처럼 부러져 나갔습니다. 포졸들이 당황하는 사이 연화는 성문의 거대한 빗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어른 허벅지만한 굵은 쇠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열어라! 무슨 미친 소리야. 당장 전현을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자 연화는 빗장을 잡았습니다. 끼기! 그녀의 소나귀 힘에 강철 빗장이 찌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쇠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는 기압과 함께 빗장을 우그러뜨려 뽑아버렸습니다. 쾅! 빗장이 바닥에 떨어지고 육중한 성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포졸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괴물이다. 연화는 열린 성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양 백성들은 홍해처럼 갈라져 길을 터주었습니다.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침묵 속에서 백발의 신부는 복수의 무대인 한양 한복판에 입성했습니다. 연화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자신의 옛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영모 가문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집터는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와 조각이 뒹굴고 기둥은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사랑채가 있던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만이 피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무너진 담벼락 앞에 섰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마당, 아버지의 웃음소리, 홀레날의 설렘, 모든 추억이 산산이 조각나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녀는 무너진 담벼락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콰직! 그녀의 손에 잡힌 돌벽돌이 가루가 되어 부서졌습니다.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놈들의 피로 제사를 지내드리기 전까지는 절대 울지 않겠습니다. 연화는 담벼락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쾅! 남아있던 담벼락이 폭발하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작별이자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강치수의 저택이 있는 북촌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강치수의 저택에서는 화려한 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조판서로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고관 대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술과 고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대감, 축하드립니다. 이제 조정을 손안에 넣으셨군요. 하하하,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마시지요. 강치수는 거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연화를 벌일 때의 그 비열한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났습니다. 쿠당탕. 음악 소리가 뚝 끊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정문으로 쏠렸습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백발의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연화였습니다. 웬 놈이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저택을 지키던 호위무사 수십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그저 날파리 떼에 불과했습니다. 비켜! 연화가 손을 휘두를 때마다 무사들이 추풍낙엽처럼 날아갔습니다. 연못에 빠지고 담장을 넘어가고 지붕 위로 처박혔습니다. 칼과 창은 그녀의 몸에 닿기도 전에 부러지거나 튕겨 나갔습니다. 연화는 거침없이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관들은 탁자 밑으로 숨기에 바빴습니다. 연화는 강치수가 앉아있는 상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서방님.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가 연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치수는 술잔을 든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백발 여인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변해버린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 그리고 그 눈빛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너는? 연화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반으로 깨진 옥비녀였습니다. 3년 전 혼례 예물로 받았던, 그리고 늑대의 눈을 찔렀던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강치수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는 비녀를 알아봤습니다. 이건 설마... 그는 고개를 들어 연화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백발 속에 감춰진 이목구비, 그것은 분명 죽은 줄 알았던 조연화였습니다. 연화? 네가 어떻게... 넌 죽었을 텐데. 강치수는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치다 의자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지옥에서 기어 올라왔다. 너를 데려가려고. 연화가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강치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봐라, 뭐 하느냐, 전연을 죽여라, 당장 목을 쳐라. 하지만 호위무사들은 이미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살려주게. 전하를 호령하던 병조판서가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연화는 그 꼴을 보며 비소를 흘렸습니다. 그때 나도 그렇게 빌었지, 살려달라고. 하지만 너는 나를 밀었어. 연화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치수의 목을 비틀어버릴 기세였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연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치수의 최측근 호위무사이자 연화의 옛 친구 강우였습니다. 그는 발도 한 채 연화를 겨누고 있었지만 칼끝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켜라, 간구. 너는 죽이고 싶지 않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간구는 울먹이는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 씨, 정말 살아계셨습니까? 저는 아씨가 돌아가신 줄 알고. 그래, 죽었었지. 내 주인이 나를 죽였으니까. 아씨, 제발 돌아가십시오. 여기서 멈추십시오. 살인을 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강구는 연화를 베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연민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무사로서의 의무 때문에 길을 비킬 수도 없었습니다. 돌이킬 생각 없다. 이미 나는 인간이 아니다. 연화는 강구의 칼을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간구가 놀라 칼을 빼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칼날을 쥔 채 간구를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으윽! 간구는 힘없이 밀려나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연화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보일 수 있는 마지막 인간미였습니다. 내 목표는 네가 아니다. 저놈뿐이다. 연화는 다시 강치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치수는 그 사이 도망쳐 별채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병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병들이 연회장을 에워쌌습니다. 전연을 죽여 활을 쏴라.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연화는 귀찮다는 듯 주변에 있던 거대한 연회장 지지대 기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로 만든 건물을 지탱하는 주춧돌 같은 기둥이었습니다. 이 집이 내 권력이라 했느냐? 그렇다면 내 무덤처럼 무너뜨려 주마. 연화는
기둥을 두 팔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기합을 넣었습니다. 하압. 그녀의 팔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우지끈, 쩌적. 기둥이 비명을 지르며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기왓장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설마 기둥을 뽑으려는 거야?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으라차차차. 연화가 마지막 힘을 짜내자 뿌리 깊게 박혀있던 기둥이 쾅 소리와 함께 뽑혀 올라왔습니다. 지지대를 잃은 연회장 건물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다! 피해라! 사병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연화는 무너지는 잔해 속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뽑아낸 기둥을 어깨에 메고 몽둥이처럼 휘둘렀습니다. 다 부셔버리겠다. 연회장은 지옥도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건물은 폐허가 되었고 권력자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쥐새끼처럼 기어다녔습니다. 연화는 무너진 잔해 속에서 오직 강치수만을 쫓았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은 그녀의 강철 같은 근육에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무너지는 대들보가 머리 위로 떨어지면 한 손으로 쳐내어 박살냈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지옥에서 온 백발의 귀신, 아니 파괴신 그 자체였습니다. 강치수는 먼지투성이가 된 채 뒷문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거기 서라. 연화가 기둥을 집어 던졌습니다. 기둥은 강치수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땅에 박혔습니다. 히! 강치수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바닥에 기왓장이 으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우리 아직 치르지 못한 혼례가 남았는데. 연화의 미소는 아름답지만 소름 끼쳤습니다. 강치수는 도망치고 도망쳐 저택 뒤편에 있는 가파른 언덕, 성벽 끝까지 몰렸습니다. 그 아래는 까마득한 절벽이었습니다. 3년 전 그가 연화를 밀었던 그 설산의 절벽과 닮아 있었습니다. 오지 마. 내가 잘못했다. 내 재산, 내 권력 다 줄게. 제발 목숨만은. 강치수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바지춤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강치수의 멱살을 잡고 그를 허공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강치수의 다리가 허공에서 버둥거렸습니다. 느껴지느냐? 이 공포가. 차가운 바람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망이. 연화는 그를 절벽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나를 밀었던 그 차가운 눈 속 기분을 너도 느껴보아라. 강치수는 울부짖었습니다. 연화야, 우리 사랑했잖아. 한 번만 용서해다오. 사랑, 그딴 건 3년 전에 얼어 죽었다. 연화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간구가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아씨, 안 됩니다. 그 손을 놓으면 아씨도 괴물이 되는 겁니다. 간구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돌려 간구를 한 번 바라보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괴물이다. 연화는 망설임 없이 손을 놓았습니다. 강치수의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의 몸은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연화는 빈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응어리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를 마친 연화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무너진 강치수의 저택과 혼란에 빠진 한양이 있었습니다. 간구가 그녀를 잡으려 했습니다. 아씨,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간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를 잊거라. 연화는 죽었다. 나는 이제 인간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의 백발을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성문을 나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눈 내리는 설산, 목노인이 기다리는 그 차갑고 고요한 오두막으로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을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설산의 백발 신부는 그렇게 전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버림받은 여인이 어떻게 운명을 거스르고 스스로를 구원했는지를.